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어,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도 실제예요. 그래서 적당히 되겠지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살아가는 것은 실제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보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든든해지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이런저런 것으로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와요. 교회 오는데 3년 안에 제가 넉넉히 잡아서 3년 안이에요. 3년까지 버텨주더라고. 종교생활은 3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뭔가 살아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요, 버티다가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건 종교생활에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믿음으로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 실제인데 이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용하니까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이 고생은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고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생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노회 이제 회록 서기를 제가 하고 또 지금 부서기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 회록 서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뭐 단순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이렇게 어떤 분이 좀 지금 회록 서기가 좀 못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막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고 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확 보이는 거예요.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리고 노회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나는 사실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보고 따라하는 정도로 내가 이렇게 노예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있구나. 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고생은 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분명히 넣어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총회에 보내줘라. 그러면서 이제 노회 그 간사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했더니 아유 이번에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고생은 됐지만 그래도 배운 게 많고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 됐다. 전체적으로 알게 됐고 감사한 일이 됐다 이야기하니까 역시 목사님은 긍정적이시고 그렇다 이러면서 늘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그래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더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풀어내야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둘이가 하나가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원받는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모르고
또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줄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진짜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발휘하고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대부분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만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풍요해지고 만족되어서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음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뭐와 함께 일하고요?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또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 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첫 번째 행함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성경 한 절도 안 읽어. 우리는 많이 읽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예배는 뒷전이야. 늘 기도 안 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하는. 사랑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우리 처를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살았는지. 예? 3일을 이하영 집사님 그게 그렇게 좋아요? 예? 낄낄낄낄낄 3일을 내가 밖에 안 내보냈잖아. 물론 뭐 이렇게 내가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내를 탁 내 옆에 두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보내줄 수 있겠다. 예정이가 자꾸 오라고 그래. 내가 한 번씩 나는 안 가도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이 되게 돼 있고 함께 일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행함이 바로 잘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걱정거리 다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살아내다가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삶이 온전하게 복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복되게.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든다 하잖아요. 완전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행해야 한다는 것.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 일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 위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 그래. 그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좀 당황스럽고 하지만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긴 하지요.
그 어린아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에 부합되는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집에 불이 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방 안에 이렇게 앉아서 평안히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실제로 불난 것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면서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도 여전히 인간적인 계획만 세우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필시 거짓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뜻이잖아요. 원망하고 있는 한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인간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다. 평안하게 되어 있다.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않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쪽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고민해도 대답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러니 이제 날 내버려둬라.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면 된다. 말씀대로만 잘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믿음과 평강은 나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믿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 쪽에서는 무엇을 열심히 하는가 하면 사람 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맡겨서 염려를 하지 않고 있다면 내게 믿음이 있구나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아셨죠? 내가 믿음이 있구나 지금. 또 염려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계속 기도하는데 왜 자꾸 두렵고 걱정이 엄습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유는 분명해요. 마음은 원인데 늘 육신만 약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해요. 그리고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가라 했으니까 나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봐야 돼. 봐요. 내가 어렵기는 했지만 불평스럽고 속상하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속상하고 불평하면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또 다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욕은 좀 했어요. 잠깐. 욕은 잠깐요. 뭐 이런 있나 막 이러면서 그랬지만은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 감사를 찾아내. 감사. 그러면 찾아집니다. 하나님은 하나 어려운 거, 힘든 거 그것만 넣어두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성숙하게도 하고 전체적인 것을 보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더라네요. 세무사의 문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이쪽 저쪽 하다 보면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할 필요도 없고 뭐 세무사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만 딱딱 주면 되는 거구나. 또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례비 300만 원 이하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다 그래. 그걸 뭐 신경 쓸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가운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걸 배우니까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게 되잖아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쁜 것만 거기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게 인도해 주시고 복으로 하시고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서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하신다 하는 걸 꼭 믿고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고 있는데 나는 걱정이 많구나.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걱정한다고 되면 걱정을 하라 할 텐데 걱정해봐야 나만 고생한다고 나만 힘들고 나만 밥 못 먹고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고 있지 말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 진짜 구체적으로요. 여러분 진짜 걱정이 되면요. 교회 못 오면 집에서라도 어디서라도 무릎 하나님 그 걱정될 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난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의지할 힘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으면 믿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염려하지 않게 돼 있고 믿으면 분주하게 내 계획을 가지고 일하지 않게 돼 있고 정말로 믿으면 젖을 어린아이처럼 어머니 품에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진짜 좀 느껴져요. 젖을 아이가 어미의 품 안에 있어요. 우리 집에 예준이가 걱정하고 있겠어요 지금? 아우 이게 진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럼 믿음은 어리면 어릴수록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믿는 거예요. 더 믿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봐요. 복잡하게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보니까 배배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주님 앞에 순수하게 안 해주면 나도 대책이 없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나도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 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젖달라고 기도하고 똥 쌌다고 기도하고 답답하다고 기도하고 해결되면 방긋방긋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를 것이다. 행함이 따를 것이다 하는 그 원칙의 법이 있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내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안에 안식하는 걸 해야 돼요. 내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실제적이고 참되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평안함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고요하게 억지로 나타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자제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참아낸다고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함이 내게 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만 봐도 우리는 안식해야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 자신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는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봤다, 누구를 봤으면 본 거는 그냥 당연히 봤으니까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억지로 내가 믿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믿어보려고 염려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도록 강요할 필요도 없고 뭘 참고하면서 믿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 박미숙 집사님이 여기 교회 온 걸 봤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 믿음은 그래서 1초 만에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분투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적 눈을 열어주사 진실을 보게 해주면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 안에서 믿고 믿음 안에서 안식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모든 것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믿는 이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든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한쪽에만 치우쳐 가지고 꼭 이렇게 될 것이야 하고 그것만 믿고 있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저 나를 풀어나가면 된다 하고 맡기고 가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그 가짜 믿음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의심이 더 생겨서 봐라 기도해도 안 되잖아 하고 더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면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된 평강을 가져야 돼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따라가 봐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는 걸 꼭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증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따라가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과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상생활의 거 말고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실천해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면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실천해 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실천해 보면서 그것 먼저 따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과연 이 성경 말씀이 믿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가 생각해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꼭 순종하고 따라가 봐야 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기본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성경대로 살아보고 순종해 봐야
바르게 들을 수 있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믿어보지 않고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말씀을 주시면 믿을 수 있겠어요? 기록된 것부터 믿어내야, 기록된 것부터 진짜라고 봐야 그걸 도덕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너가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또 잘 되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고 복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먼저 중요하다. 성경의 말씀이 먼저 중요해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된 문제 해결은 문제가 해결돼서 문제 해결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줬을 때 우리에게는 진짜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약속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행동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 문제가 걱정된다. 자식 문제가 걱정된다. 그럴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저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도 그렇고 또 자식도 그렇고 걱정이 돼요. 걱정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기를, 나를, 자식에 대해서는 나를 보여주더라고. 나는 정말 철이 없고 정신없이 농땡이도 치고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몰랐다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저 내가 농띠치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집에 뭔 소리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혼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거밖에 안 게 없어요. 그냥 한 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했다고.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다 빗나가지 않았잖아요. 삼형제 모두가, 삼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깽판 치고 농띠 치고 그러면서 나갔으면 그 이야기를 못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부모님이 나한테 조언을 잘해가지고 나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된 게 아니더라고. 그걸 어느 날 확 깨닫게 해주더라고. 내가 지금 얘한테 막 먼 소리를 많이 한다고, 내가 막 아니면 이렇게 해준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요. 지금은 진짜로 말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그냥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냥 그래 가요. 병원에 있으면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뭐 이렇게 좀 기력도 좀 그렇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인도하신다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조금 또 기력이 좋아지셨다네. 감사한 거는 이제는 인생이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다 알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는, 얼마나 보기가 좋고. 오늘 이술래 권사님을 이렇게 병원에 갔다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약초캐러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건강하시다. 그 옛날 같으면 이술래 권사님이 옛날에 그 약방에, 그죠? 그런 분이에요. 옛날 약방에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딱 말만 하면 거기에는 뭐가 딱 있으면 된다. 딱 말만 하면 거기에는 뭘 끓여 먹으면 된다. 이게 팍팍 나오더라고. 나 신기하더라고. 오늘 굉장히 건강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권사님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연배더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부모님도 내가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그래서 평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이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감사하고 주님 앞에 또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또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여전히 내가 걱정스러운 말을 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가지는 거예요. 나 안에서 살려고 안식하려고 하고 육신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고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취된 후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늘에 덮인 먹구름을 보는 것이 하늘에 먹구름이 덮여 있을 때 먹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변하지 않은 햇빛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햇빛이 없다. 햇빛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당연히 눈앞에 흑암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안을 뜨고 있는 우리는 흑암 위에 광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나 고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그 실체 광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모험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그저 이 믿음은 육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았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유 저 미쳤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보지 않고 간증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가질 때 무모한 믿음이 될 것이, 그러나 참으로 간증이 있고 하나님 역사를 봐왔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훈련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온 사람이라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믿음이 될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걸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은 이걸 통해 또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따라가고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믿고 이겨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행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는 믿음이었고 바치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는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고소하지 않고 빠져나가도록 도와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믿는 바대로 그들은 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삭을 바쳐라, 그 이상한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 들어본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치는 거잖아요. 그 행함을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의 행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제단에 바쳤지 않느냐. 믿었으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뭐 어떻게 열심히 막 율법적으로 얼마를 하고, 물론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계속 예배하고 믿기 때문에 헌금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이긴 그건 맞지만은 그것이 율법으로 우리가 가면 안 돼요. 믿음에 대한 행함이어야 돼요. 내가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데 있어봐야 득될 일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믿음이 꼭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할 것이라는 걸 믿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에서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탐할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뭐 성경을 더 읽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분명히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는가? 왜 내가 예배에 목숨 걸지 않는가? 왜 이 순간에도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더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운동을 뭐 때문에 한다 그래요? 살기 위해 한다 했잖아. 살기 위해. 여러분도 살기 위해 운동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내도 이렇게 지금 너 축구를 요즘 다시 이렇게 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안 해, 줄넘기. 그래서 줄넘기를 이렇게 하면 아내를 내가 꼭 데리고 가가지고 운동을 시키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종아리를 만지니까 몰캉몰캉 그 뭐 감홍시도 그런 감홍시가 없어요. 그래도 그때 줄넘기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아내가 이거 만져보라가 단단하지 이러면서 그나마 운동을 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상학 집사님 여기 계실 때 지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초지대교 성모대교를 넘어가고 있다고. 예, 성모대교 맞아요. 성모대교. 초지대교는 저쪽에 멀리. 이상학 집사님 성모대교 예. 거기를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꼭 가가지고 운동을 꼭 해. 왜?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확실하게 그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 이상학 지사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다 있잖아요. 나는 혈압만 있고 이상학 지사는 당뇨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당뇨 잡는 건 운동밖에 없어요. 운동. 아니면 음식으로 이렇게 조절하든가. 근데 음식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사탕 다 먹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거 못 참고 약으로 하지만 그 약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당뇨가. 운동을 하면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상학 지사는 지금도 그래 건강한 거잖아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그래야 산다 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안 믿으면 아이고 이거 해봐야 뭐 별 도움도 안 되네 그러면 절대로 안 하지. 할 리가 없어요.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내가 예배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자꾸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매번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도 늘 하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나는 막 늘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일어나서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어나서 영광을 돌리고 먼저 그렇게 그냥 솔선수범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는 자부심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꼭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는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먼저 철저하게 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직장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철저하게 직장을 나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안 나가면 그거 뭐 상식 말할 게 없지. 안 나가면서 내가 뭐 월급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잘리는 거 생각해야지 안 나가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시간을 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TV 볼 때는 엄청 시간 보내면서, 내가 핸드폰 볼 때도 엄청 시간 보내면서, 다른 거 할 때 엄청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믿지 않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행동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며 나가야 됩니다. 동행하고 동력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하며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하려고 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부터 실천해 봐야 다른 것이 훈련이 돼요. 성경에 있는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성경에 있는 거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한번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를 써봐야 되는데, 아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이러면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올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한테 선택적으로 맞춰서 오지. 항상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거는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부터 우리가 실천해 봐야 돼요. 반드시 성경부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훈련 잘해서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은혜롭고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넘치게 받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